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피난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구원의 무대에서 배우는 침묵과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본질은 세상 권력자들, 곧 어제 등장했던 가야바, 그리고 오늘 빌라도, 그리고 헤롯, 이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사실은 본문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의 궁정에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에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중심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헤롯 궁전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오늘 이 거룩한 구원의 무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죠. 침묵의 권세.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가야바에서 이제는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이지요. 로마에 파견받은 이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면서 빌라도 앞에서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했다라는 모함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세금 내지 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모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 한다라고 하는 이 왜곡된 말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아주 짧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해봤던 그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의 눈빛, 군중들의 이 소요를 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왜곡된 정치적인 싸움인가를 누구든지 알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죠. 빌라도조차도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네 말이 옳도다 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침묵,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이 쭉 본문을 흐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의 침묵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 안에서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심을, 정의롭게 일하고 계심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됨을 알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신뢰 안에서 할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믿음의 완성이요 순종의 절정이며 우리의 구원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믿음의 완성, 순종의 절정,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삶에도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누군가가 이유 없이 공격할 때, 분노하거나 말로 우리를 변호하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침묵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변명보다는 기도가 더 강력한 무기임을 믿기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침묵을 깨뜨리고 싶은 충동적인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로 다 변호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로 고소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허한 인간의 외침이 아니라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침묵의 권세 함께 나눴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죠. 관계의 지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자신이 이 재판의 결론을 내지 않고 헤롯에게 그것을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 끌려오고,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 끌려가고, 내일 본문이죠, 다시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우리에게는 권력자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먼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콧김에도 날아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끌려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이 모습,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온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소문대로 이적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흥미로운 대상으로 이용당하는 장면이 오늘도, 이 참담한 장면이 오늘도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야바, 빌라도, 헤롯 이 사람들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가?
그들이 끌고 다녔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온 우주가 진동하고 순간적으로 메말라도 부족한 이 참담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이 오늘,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헤롯은 침묵하시는 예수님 별 볼 일 없다 생각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며 화려한 옷을 입히고 네가 왕이냐 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절로 마치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와 헤롯은 평소에 감정적으로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땅의 정치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던 인물입니다. 둘 다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정치적인 야망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을 지방의 꼭두각시 왕으로 여겼고, 헤롯은 빌라도를 로마의 간섭자로 보면서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와 헤롯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앞에서 친구가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관계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의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관계를 오늘 빌라도와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절대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자신들의 이익으로, 진리보다는 불의를 위해서 손을 잡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더 많습니다. 정치권을 보세요, 여러분. 당의 이익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어제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아군이 되고, 어제 동지였던 사람이 내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가 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뻔뻔하게 그지없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함과 비난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들로 교회가 얼마나 아파합니까? 교회마다 세상에 공격되면 교회가 아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부의 갈등으로 다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진리가 있던가요? 그 중심에 생명이 있던가요? 작은 생각, 자기 판단, 그 존재가 그들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빌라도와 헤롯의 관계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얕고 허망한 관계입니까?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관계요. 하나님의 대적자요. 얼마나 허망한 관계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질문하는 겁니다. 내 삶에는 어떤 관계가 풍성한가? 내 삶에는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들을 추구하는가? 예수님인가? 진리인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풍성히 하기 위해서 나누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비난과 다툼과 반목의 중심에 있는가?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빌라도와 헤롯처럼 그 관계가 진짜 관계인 것처럼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아름답고 깊은 관계를 갈망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관계만이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사랑하고 추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참된 친구요 영원한 동역자다. 어제 우리 김진규 장로님, 최명선 권사님 교제하고 왔어요. 제가 위임받고 우리 파손 장로님을 한 번도 못 찾아뵈가지고 다른 모임 장소에서는 뵌 적이 있지만은 직접 찾아뵈야겠다. 그래서 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고기도 먹고 아주 하루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도 얼마나 그 시간이 풍성한지,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요, 언제 만나도 꼭 함께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상 예배 다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다 하시더라고요. 광고도 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허망한 관계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어떤 관계는 권세, 권력, 어떤 물질, 어디는 음욕, 어디는 인기, 다양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그 빌라도와 헤롯의 관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우정을 갖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자매들 관계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여러분 그 관계를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참된 친구고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은 오늘도 소리치고 또 관계는 이익과 욕심으로 흔들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오늘 예수님처럼 침묵의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진리 위에 세워진 견고한 관계로 우리 이 땅을, 우리 남은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오하랑 어린이, 우리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방헌금 우리 김진기 장로님, 최명선 권사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침묵의 권세, 덧없는 내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신뢰하며 침묵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볼 우리의 삶,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덧없는 허망한 관계가 아니라 진리 안에 맺어지는 진정한 우정,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5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신명헌금을 드리는 우리 김장로님의 가정에도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